여자 권투 선수인데 1986년생입니다. 16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여자 프로 복싱 선수가 되었는데 16살에 18살에 IFBA 세계 챔피언에 오른 후에 WIBA, WIBF, GBU, WBF 여자 프로복싱 6개 기구 통합 세계 챔피언을 타이틀을 가졌던 그런 여성입니다. 이 김주희 선수가 연습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느 날 관장이 와서 그러더래요. 주희야, 네가 챔피언이 되려면 복부 기술을 배워야 돼. 이 복부 기술을 배워야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고 세계 챔피언이 되더라도 그 자리를 오래 지킬 수가 있지. 현재 세계적으로 이 복부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여성은 없어. 네가 이겼던 IFBA 챔피언 멜리사 세이퍼도 이 기술을 갖지 못했지. 네가 만약에 이 복부 기술을 갖는다면 너는 아주 멋진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이 기술을 배워보겠니? 자기가 배워보겠다고 대답을 해서 배우는데 이 복부 기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복부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사람들이 명치라고 알고 있는데 명치보다 더 위험한 곳이 왼쪽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이랍니다. 사과 하나 크기의 지점인데 간장, 신장, 췌장, 비장 등의 각종 장기가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래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맞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초 안에 꼬꾸라진답니다. 그래서 고구마같이 생긴 이 샌드백에 바로 그 왼쪽 명치를 때리는 연습을 굉장히 수없이 했대요. 모든 장기에 거기 제대로 맞으면 동시다발적으로 고통이 전해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부 기술이라는 게 독이 든 사과와 같아서 복부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단 말이죠.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걸 줄이면 가까이 다가가면 센 펀치를 얻어맞게 된단 말이죠. 접근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복부를 치려.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부 기술을 구사하려고 하면 10종 8구 역공을 당한다고 합니다. 김주희 선수가 마음이 앞서서 복부 기술을 구사하려고 상대방에게 다가갔는데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이 가드가 자꾸 열리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내가 가드를 잘해야지. 방어를 위한 팔의 자세를 잘 해야지. 나를 먼저 지키고 난 다음에 공격이지 하는 생각을 해도 막상 올라가려면 자꾸 가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장님은 스파링 할 때마다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가드 꼬라지하고는. 하루는 관장님이 과일을 잔뜩 사들고 오셨는데 체육관 근처에 있는 영등포 근처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라 한눈에 봐도 굉장히 비싸게 생긴 영등포 롯데백화점에서 최고급 과일로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 그 귀한 과일을 체육관이 있는 3층 체육관에서 2층에 낡고 더러운 화장실 쪽으로 수박을 한 1kg는 되어 보이는 2kg는 되어 보이는 수박을 화장실을 향해서 냅다 던지시더래요. 관장님이. 수박이 휙 하고 날아가더니 폭삭 깨지더라는 거죠. 김주희 선수가 수박을 주우러 간 사이에 관장님은 다시 무심하게 멜론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멜론이 휙. 그 다음에 포도 휙. 배. 사과 휙. 주희야, 머리를 자꾸 맞으면 어떻게 되니? 봐라. 멀쩡한 수박이 어떻게 됐나? 아니 왜 비싼 과일을 버리시냐고요? 그냥 말로 하시지. 말로 해도 저는 잘 알아듣는데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몇 번 말했니? 석 달 동안 내가 한 1000번은 말했겠다. 그래도 관장님이 과일이 너무 아깝잖아요. 넌 지금 그게 아까워? 네 머리통 맞고 깨지는 것은 안 아깝고 이 과일 깨지는 게 아깝니? 그 후로 더 강해지고 잘 견디기 위해서 지옥 같은 훈련에 돌입하는데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농구공처럼 생긴 이 메디신백을 5kg짜리 7kg짜리를 복부로 맞고 펀치로 배를 맞는 이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배가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게 느꼈다고 했고 온몸이 육포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메디신백이나 펀치가 들어오는 순간 호흡을 밖으로 훅 휙 하고 내뿜는 그런 0.001초 사이에 이 숨을 밖으로 내뿜는데 맞을 때 호흡을 훅 하고 내뿜으면 배에 힘이 들어간대요. 배에 힘이 들어가면 상대방의 펀치를 맞아도 안쪽으로 깊숙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복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열심히 하니까 허리가 22인치에서 20인치로 줄더래요. 내장 근육이 강화되고 남자들처럼 배에 왕자가 새겨지더랍니다.
보통 여자들은 11자 근육 새겨지면 운동 열심히 한 건데 거기 왕자가 새겨지더래. 근육과 얇은 가죽을 남겨놓고는 살이 완전히 사라져서 복부는 철벽처럼 단단해졌는데 마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독한 무두질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라고 하는 이 싸움, 사각의 링 안에서 도망갈 곳이 없이 싸우는 것이죠. 눈앞의 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주희 선수의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 이 제목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영적 전투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처럼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제자로 부르셨는데 영적 전투에 눈이 뜬 사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죠.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주님의 부르신 목적은 영적 전투에 눈뜬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귀신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주님과 항상 같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3장 3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이 사각의 링에서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교묘하게.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필두로 예루살렘의 성벽 12문을 중수하는데 건설공사를 착수하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 3장. 다양한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공사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는 공사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반대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솔선수범해서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 이름까지 느헤미야가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힘차게 건설이 이루어지는 게 3장의 얘기고, 오늘 4장에서는 대적의 공격이 나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가라사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디게 해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3절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도 합세해서 비웃습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성벽 중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세력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를 아주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파멸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 했습니까? 사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예? 3초? 30분. 예. 사탄이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끝장내서 30분이면 충분하대요. 하루면 끝납니다. 하루면 사람들을 무너지는데. 그런데 사탄은 이 30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는 사람, 30초를 위해서 30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말을 들으면 사람 참 기분 나빠요. 미약한 유대 백성들에서 미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말멜림이라고 하는 말은 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무엇을 한다고 설쳐되느냐, 이런 내용이죠. 얼마나 들으면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초자연적인 힘만 믿고 건축하려고 하는가? 이 엄청난 공사를 하루에 끝내려고 하는가? 지금 저들의 능력을 보자 그러면 형편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에 끝내려고 저렇게 그냥 덤벼드는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딴에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성벽을 짓는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이건 조롱이죠. 업신여기는 말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탄은 우리의 성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승질을 건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뭘 건드린다고요? 승질을 건드려요. 승질을. 여러분, 우리는요 이성적인 사람 같지만 이성적인 사람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물을 딱 대할 때 우린 처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좋다 나쁘다, 기분 나쁘다 아니면 호감이 간다, 호불호가 딱 생긴다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딱 듣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이 기분이 나빠지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에게 탁탁 걸려 넘어가요. 그걸 대항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린애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저놈이 나를 째려봤다. 저놈이 나를 꼬나봤다. 애들 표현으로 꼬나봤다. 기분 나쁘게 봤다 이거지. 기분 나쁘게 봤다. 이게 없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고 하는 걸. 여러분, 업신여기는 소리나 조롱 같은 얘기를 들으면 여기서 밀리면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이 누구라도 들겠죠. 저놈 저거 저 꼴같지 않은 내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업신여기는 대적들을 상대로 평정심을 갖는다는 거,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승질을 건드리는 거죠. 이 승질 앞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 뭐냐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레기 같은 악한 사람들을 붙여서 함께 엉켜 뒹굴게 한 후에 동반 퇴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승질을 건드리는 업신여김과 조롱을 느헤미야가 이겨내요. 여러분, 대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4절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느헤미야도 한성질이 있다는 사람인 것을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가장 심한 욕과 저주가 뭐냐 하면 이방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특별히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에 사로잡혀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뼈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인데,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승질 돋구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맞장이 되지만, 하나님께 그 감정 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다 아뢰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놈의 3대가 저주를 받게 하옵소서. 저놈이 입는 옷이 완전히 저주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놈의 자식이 빌어먹는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얼마나 화살을 맞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대적들의 원수들의 얼굴과 같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대적들인 느헤미야 백성들이 계속해서 심리전에도 꿈쩍 않고 계속 일을 하니까 다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심히 분노하여 7절 8절의 말씀이죠. 자,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 이제라도 곧 쳐들어올 기세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느헤미야의 대응법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장하게 했다. 칼과 창과 활은 원거리에서 싸우는 겁니까? 근접거리에서 싸우는 겁니까? 근접전이에요? 원거리 전투에서 쓰는 거예요? 활, 칼, 창 이런 것들. 이거는 근접전이 벌어졌을 때 창이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염두에 두었다는 겁니다. 전투를 피하지 않았어요. 적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와 봐.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활과 칼과 창을 차게 했다.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투지죠, 투지. 여러분, 무장한 병사들이 강한 정신력으로 지키는 성읍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전투가 장기화되면 분쟁의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산발랏 일당은 왕명을 거스린 죄까지 치러야 할 터이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발랏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군대를 대적하여 쳐들어온다는 것은 쉽게 대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벽을 세우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란만 하게 하는 거고 겁만 주고 위협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쳐들어올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등을 보고 돌아갔다 그러면 쳐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칼과 활과 창을 차고 싸울 일전의 태세를 하고 있으니까 적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대오가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묘하게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10번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설득돼요, 안 돼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같으면. 유다 사람들 중에 겁을 집어먹고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산발랏과 이 도비아와 겟셈과 이 암몬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군사적 움직임에 불안을 느끼고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산발랏 대적이 원하는 바죠.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을 찾아가서 몇 번을? 10번을 찾아가서 자기 얘기 들었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사마리아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거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육할 거래. 자기 남편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며요. 자기 아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다면서 당장 못하게 해. 자기가 그 아들 어떻게 얻었는데? 응? 죽으면 안 되잖아. 성벽 건축 요원한 얘기야. 하루아침에 저들이 달려들어서 다시 다 망쳐놓을 거야. 이 게임은 애초부터 승산이 없어. 자기야, 우리부터 살자. 응? 이런 얘기를 1번, 2번, 3번, 10번을 했다. 그럼 누구라도 흔들리겠죠. 나를 위해서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하는데.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대적들은 막 무섭게 위협하고 안에서는 막 대오가 흔들리고 이러는 환경 속에서 대적들의 공격에 느헤미야의 대응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하고 말해요. 나는 환경과 상황과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만 이야기하겠다 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대적 너머에 사탄의 세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산발랏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아요. 자기 안에 숨겨진 조절되지 않은 분노와 조급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직시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느헤미야가 힘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는 왕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을 독대할 만큼 지근거리에 있었던 권력의 핵심자였습니다. 타이틀도 유다 총독으로 온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몰래 온 거 아닙니다. 왕의 협조 공문까지 손에 들고 있어요. 마음만 먹고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 산발랏과 도비아 정도는 얼마든지 혼내줄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로 이 문제를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가 영적인 거라는 것을 깨닫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이죠. 적들이 작정하고 퍼부어대는 말들을 들으면 이성과 신앙의 소리를 듣는다기보다는 감정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상황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급하게 들리고 법은 멀어 보이고 주먹은 가까워 보이고, 특별히 나에게도 한 방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이 힘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그런 충동은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내 힘으로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고 영적인 싸움의 전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지점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에스더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하수에로의 부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퍼스트 레이디였죠. 그녀가 하만을 상대하면서 영부인의 가진 권력을 휘두르지 않아요.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남편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약속한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129개국 이거를 다스리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데도 그 카드를 쓰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남편 아하수에로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한 만큼만 움직이죠.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에스라도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고 했어요. 실제로 2차 포로 귀환자를 이끌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도적대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왕의 군대와 호위병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 에스라에게 더 큰 도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승질을 돋우는 사람에게 같이 승질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지만 그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속상함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엎드려요.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에는 평안함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전해서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전투의 대응법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전신갑주는 모두 다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들을 방어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어느 하나하나가 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승질을 건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로 꽉 채워져 있다.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복음이 평안하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내면이 평안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상태가 막 펄펄 끓는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평안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대적을 상대하는 그 전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교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다가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가니까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추종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일어나서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악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귀에 들린 거죠.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있고 정신적으로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듣고 요동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믿음의 대인배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복음이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최종적인 이 관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에게 관점이 두어진 사람이에요. 나의 메인 것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나쁜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면 어떠냐? 나는 개의치 않는다. 전파되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괜찮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소유자였죠. 느헤미야가 참 훌륭했던 점은 뭐냐 하면 상황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의 승질을 돋우는 대적들과 말을 오래 섞지 않았다는 거, 오직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했다는 거,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직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다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상황과 이야기하지 않고 대적이 두렵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면서 계속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 내가 주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는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중간에 내려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맡은 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 임원들인데,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 사명이 중차대함을 알아서 감정대로 막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지 않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에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계속되는 대적들의 심리전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4절에서 기도하고 9절에서 기도해요. 기도가 신앙인들의 최고의 대응책이지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진 생각이 뭐냐면,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12절의 사람이 있고 14절의 사람이 있다. 12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겁을 집어먹는 사람이다. 14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12절에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 14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는 이런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적이 겁을 준다고 겁을 집어먹고 등 돌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돌아본 후에 14절에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돌아봤다는데 뭘 돌아봤다는 말이냐? 백성들의 염려와 두려움을 돌아보았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대적 산발랏의 동정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무장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본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저앉았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다. 성경의 말은 일어났다. 일어났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본 후에 일어났다. 저도 느헤미야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의 위협 앞에서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처럼 미리 싸워보지도 않고 겁 집어먹고 도망가는, 10번이나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지 마시고,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말하는데 그 최종적인 말이 뭐냐 하면,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두려워하고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말, 훈련되지 않은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 수적인 열쇠를 메꾸어주는 가장 큰 동기부여와 활력이 되어 주었을 연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상황이 심각하고 어려움이 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적들은 훈련받은 사마리아 군대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아온 포로 귀환 자다. 우리는 이렇게 성벽을 세워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적들은 강해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인다. 그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의 실체 앞에 당당히 서자. 그리고 우리 싸우자. 활과 칼과 창을 차고 일하자. 산발랏의 군대와 위협이 제거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진짜 가뜩이나 일도 힘든데, 일하는 사람들이 연장을 드는 것도 두 손으로 참 힘들 텐데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사기간이 2배나 늘어질 텐데 두 손으로 일해도 모자랄 판인데 한 손으로 일을 한다니. 그러니 이걸 밤낮 2교대로 돌려서 2배로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요. 21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니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럼 무슨 생각나요? 계백 생각나지 않습니까? 계백. 우리가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에 불자.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응? 황산벌 영화 안 보셨나 봐. 계백 장군이 왜 무서웠어요? 가족을 처단하고 그러고 나왔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리라.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손으로 해치우고 황산벌에서 백제에 그런 장군이 있었단 말이죠.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장군의 기백들. 그게 얼마나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멋진 모습이었겠습니까?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해치우고 그리고 갑옷을 바늘로 꿰잖아요. 우리가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왜?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해불자. 충청도 분들은 알아들으실 텐데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해불자. 그럼 다 알아들었어요. 다.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해불자.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손에 잡았다. 물을 기르러 가는 그런 걸 할 때도 칼을 잡고 활을 잡고 갔다. 대적이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정말 멋진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벽 공사를 하는 건설 공사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전쟁을 하는 군사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멋진 모습이죠. 지금 이들은 둘 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 60년대 구호처럼 싸우면서 건설하자, 건설하면서 싸우자, 그런 구호처럼 지금 느헤미야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동튼다, 오늘 참 동튼다는 표현 여러 번 듣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예, 동튼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았다. 새벽서부터 밤 늦게까지 창을 잡았다. 제가 느헤미야 4장 보면서 또 하나 동튼다 생각이, 미국 국가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제가 원래 미국 국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국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나라의 국가인데 로켓이 나오고 폭탄이 터지고 하는 그런 전쟁이 연상되는 그런 가사가, 그게 애국가입니까? 원래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무용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꽃, 바람, 별,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유용하지 않은 거, 쓸데기 없는 거, 무용한 거. 미스터 선샤인 안 보셨나 봐? 네, 미스터 선샤인의 그 무용한 것을 좋아한다. 유용한 것이 아니라 꽃을 선물하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묵상하는데 미국 국가 가사가 연상이 돼요.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정말 분위기를 보아서 딱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국가인데 영적인 눈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면요, 이게 정말 은혜가 되던데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군대,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맞습니까? 우리 여호와의 군대거든.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군대란 말이에요. 맥켄리 성벽에서 위험한 공성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프랜시스 스캇 키라고 하는 시인이 새벽녘에 동틀 때 성벽에서 나부끼는 깃발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은 간밤에 혹독한 전투를 헤쳐나온 자랑스러운 깃발인 거죠. 그러니까 그 깃발을 보면서 이 스캇 키라고 하는 이 시인이 그 깃발이 보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 last gleaming. 이제 이러면서 포탄이 날아가고 섬광이 번뜩이는 그 간밤은 정말 싸움이 혹독했거든요. 진짜 막 엄청났거든요. 막 꽝꽝꽝꽝 하늘에서 막 폭탄이 막 터지고 로켓이 막 나가고. And the rocket's red glare, the bombs bursting in air. 소리를 막 질러요. 이 미국 국가가 어려운 게, 이게 단체로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이게 시인의 어려운, 이게 단어도 어렵고요. 이거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미국 사람들이 이걸 다 제창을 못하고 대표로 부르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치열한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는데 여전히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것을 봐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 깃발이 만약에
우리가 정복당했다면 그 깃발이 내려졌겠죠. 대적들의 깃발이 서 있겠죠. 그런데 막 꽝꽝거리고 막 성광이 번쩍거리는 그 밤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인이 마지막에 다시 묻는 겁니다. 이젠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밤 맥케니 성벽에서 나부끼던 깃발처럼 지금 모든 우리들의 영토에서 그 깃발이 나부끼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Oh, say does the star-spangled banner yet wave? Oh,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대적들의 혹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용감한 분투에 의해서 지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깃발이 지켜지고 있느냐?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전투는 뭡니까? 대적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여러분의 형편에서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어떤 말을 들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일어나면서 선포했습니까? 아니면 겁을 집어먹고 유다 변방에 사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감을 손 놓아 버렸습니까? 사탄 마귀가 음흉한 계계가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단일 대오를 흩어버리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지셨느냐? 사단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면서 손에서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게 만드는 이런 공격들이 수시로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요,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도 주눅듦이 없이, 대적들의 공격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강하게 지켜내는 성한 사람들 때문에 대적이 지금 속수무채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도 그 대적이 늘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허리에 주렁주렁 병기를 차고 말이죠, 한 손에 병기 잡고 한 손에 일감을 잡고 그러면서 공사를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 이런 사장 영적 전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실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 그 수수깡 같은 믿음이 문제인 거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딱 닥치고 보면 등 보이고 도망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셨는가를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넋놓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고,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덤벼드는 것이 문제,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상황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일어나서 싸우면서 대적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를 조롱하는 그 대적 앞에 당당히 서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